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곳이 있는 자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피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15편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떤 성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예배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면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의 성산은 해발 850m 위치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자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 다윗이 깨달은 이 예배는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다가 악행하다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오늘 어디입니까? 오늘 1절 말씀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이것이 우리의 피할 곳임을 믿습니다. 여기 산다, 머무른다라는 것은 손님으로 왔다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이나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의 예물, 삶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을 어떤 예배자의 자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말씀이 어렵습니다. 예배자 자격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내게 예배자의 삶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들만 바른다고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예배자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고 희생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함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거룩해지고 우리 자신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품고 고산한 악행으로 찬양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고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니까 2절입니다.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행하고 실천하고 말하는 사람인데, 예배자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직이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 진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냥 은혜 받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가 부르는 찬송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잘 전해져야지 이게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살피실 때 먼저 정직을 행하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가 이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돈과 재물만 탐하며 살고 명예만 추구하며 살고 거짓을 행하면서 예배만 잘 드리자,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의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아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드리는 것이고 이게 정직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병든 몸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상처난 마음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공고한 마음을 그대로 아뢰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아픈 마음을, 나의 고통을, 나의 고민과 염려를, 나의 근심을 다 가져가야 돼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런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미국 휴스턴에 그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녀온 한 목사님이 그 미국 애틀란타에서 같이 이제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일단 정직하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아뢰더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더라는 거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그대로 낱낱이 아뢰더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게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흐느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아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탄식하고 부르짖고 주여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게 살아있는 예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크게 이분이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교회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원래 최정기 장로 그분이 목사가 돼서 그 가정교회를 한국에도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도하다가 다시 컴백한 교회들도 있고 어느 정도 부분만 접목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교회 하면서 보니까 이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삶 가까이 다가가서 정직히 살펴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슬픔이 가득 찬데 그걸 돌아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예배 자리로 가져오니까 막 구역장들이 죽는 거예요. 야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래 힘들더라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현실을 외롭고 우울증에 살아자는 제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한 주간 동안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상심과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예배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붓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흐느껴 옵니다. 예배가 말이죠. 그게 참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어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냥 그 어떤 외형적인 어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마음을 낱낱이 숨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예배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5편을 그냥 예배자의 조건, 예배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면요. 그냥 이건 읽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에 없는 제사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다 털어놓자 이겁니다. 근데 잘 안 털어놓습니다. 털어놔야 됩니다. 다 털어놓아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무수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배부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 그냥 내 앞에 그냥 눈도장 찍으러 온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 마당만 밟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은 멀고 입으로만 주여 경배하는 것은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 없는 예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예배와 오늘 이 시편 15편에서 말씀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먼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건데 공의는 뭡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뜻을 정의롭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선제자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제사장에 품는 사역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결국 나에게 해가 끼칠까 봐 말도 하지 않고 진실을 외치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군가 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고, 2절은 그럼 뭡니까? 내 중심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정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직. 그대로 내 사정을, 나의 모습 이대로를 낱낱이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아뢰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는 그 필요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3절은 우리 말씀 보시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3번 아니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그의 혀로 허물하지 아니한다. 남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이 3가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악과 비방, 이 3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단에서 예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예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악행을 일삼으면서 어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우리가 거주하고 머무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것이 나중에 5절에 가서 해결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예배자의 자질이나 성품, 인격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자격으로 율법의 조건으로 따지면 아무도 여기 설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부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낱낱이 아뢰고 공의를 말하고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고 악행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예배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어디와 연결될까요? 심장과 연결이 됩니다. 눈이 흥분하면 심장이 흥분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이 렌즈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렌즈는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로. 120만 개 섬유로 되어 있는데 눈은 심장과 연결돼요. 눈이 타락하면 심장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심장이 박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서운 거를 보면 심장이 어떻게 해요? 막 뜁니다. 내가 속도 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앞에 서 있다.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막 뜁니다. 예. 그 눈은 심장과 연결돼요. 정확합니다. 이 의학적인 표현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이 우리의 이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의 눈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주하는 자. 그 예배자의 마음은요,
어떠냐 하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떠는 거예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 망령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이게 예배자의 눈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자의 눈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아, 저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면 그 사람을 존대하는 게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다. 그 세 번째는 경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우리 서원은 행동 지침이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것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물로 귀결이 되는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갚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이행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것을 변하지 않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봤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이와 같은 자격을 다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죠. 지금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배자의 삶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성화의 은혜 속에서 이런 삶으로, 이런 성품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고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고, 이런 일을, 마지막 같이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우선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생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한 제물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나 뭐 향기로운 예물 다 우리가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기보다도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어떤 수고와 헌신, 노력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바로 영적 예배, 삶의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그랬고, 허물을 들추거나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망령된 자는 내가 좀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존대하고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아, 저분이 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갚아보는, 이런 예배자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의 성품,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많아지면요,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지켜야 할 예배자의 인격과 성품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해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시편의 진정한 해석자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해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려면 이런 성품을 회복해서 생활 예배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이웃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운한 것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한다.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한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